여리고 성의 한낱과 교훈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의 한낱과 교훈. 우리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참, 이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나는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는 이미 그들을 인도한 선지자 모세는 돌아가신 후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참 그 가나안을 출입이라고 할까요? 그 성이 거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지 못하면 그 다음 성은 이스라엘을 막을 능력이 없었던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내걸고 이제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참 너무나도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군대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 이제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오도록 명령하시면서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보면서 우리 말씀합시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이 분이었더라. 자, 제7일 즉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이 제7째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왜? 이제 그 전까지 그들은 매일같이 한 번씩만 돌았는데 이날은 7번을 돌아야 됩니다. 글쎄, 그 성을 한 번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나 그렇게 큰 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이제 7째, 그날은 아주 7번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일찍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번을 돌고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제가 이 여리고 함락에 대해서 한 2주일, 석주일 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봅시다. 근데 여기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없애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다. 즉 생명체가 붙어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분간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 라합 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전에 미리 보냈던 정탐꾼을 살려준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기생이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 들어가자마자 옛날 우리 한국으로 하면 주막집 그러면서 그런 술도 팔고 하여튼 기생 라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에 숨겨져서 그 정탐꾼은 살아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날 그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성은 무너질 것인데 그때에 이 성에 거하는 자들 라합에 부탁했죠. 우리 친지들, 우리 식구들 그들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물어봤을 것이에요. 그때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많은 군대들이 그 두 정탐꾼은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 알지, 라합의 집인지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그 집이 아마 성벽 꼭대기에 이렇게 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빨간 천을 거기다 묶어놓으면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그 집은 건드리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질 때 그쪽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맺는 언약, 약속을 그분은 꼭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이 그날 무너집니다.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물건도 건드리지 않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와,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시구나.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예로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온 인류가 물에 잠겨서 멸망합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당신이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냥 막 다 죽여버린다. 이런 개념을 우리들이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라합 집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자들이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활동을 하였지만 생명체가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나는 내 머리를 베고 누울 자리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야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다 말씀한 것인지 그 사람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어쨌든 한 사람에게 따르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방금 그 사람이 집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의 부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내가 따를 텐데 집에 가서 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자, 죽은 자들이 왜?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볼 때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빼놓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생,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그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 참 이게 연관시킬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매를 시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이지만 요새 이런 집이 아닙니다. 굴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수는 자다가 이 문이 열리는 진동하는 소리에 의해서 잠을 깨고 보니까 그 감옥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모든 죄수는 도망갔구나 하고선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크게 스톱! 합니다. 멈추더라고요. 멈추시오!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간수는 너무나 참 감복하였어.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간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참 감격스럽달까, 너무나도 고마운 그 일이잖아요. 그때 그냥 감사합니다고 절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습, 그 다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참 그 마음에 마음에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참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여?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에 믿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라합에 의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 친척들이, 내 주변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성경에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은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식구 말고 다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집 식구 그 집 외에는 다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을 그냥 거기서 단숨에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또 뭐예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둘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머리를 여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우리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정죄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그는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죽는가? 예수님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인다고 사람들은 얼핏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여기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입니다. 송장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송장들이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송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죽은 자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이미 죽은 자들, 즉 송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참 조금 우리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안 지킨 사람은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토요일날, 즉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발각됐습니다. 그 재판부에 붙습니다. 그 뭐 재판소다 직접 거기서 네 부모는 누구냐 뭐 이렇게 따져보서 뭐 뚜렷하게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신성시하게 지켰던 안식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는 그 날, 그 순간, 안식일 날, 그들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지키기를 노력하였던 그 날,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또 짐승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도대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죽은 송장들을 없애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느 날 일을 합니까? 안식일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죄를 없애는 일, 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죄를 없애는 일, 같은 것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예요? 안식일날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풀었습니다.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날 왜?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또 연관돼서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그것에 의하여 사실 그것이 시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특별히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연인날 해도 될 것인데 왜 하필 그날 그 일을 하셨을까? 좀 개신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병자들, 그들은 마귀의 사망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자들을 뭐예요? 석방시켜주는, 풀어주는 일을 안식일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여러분, 그 유월절, 속죄절, 이 날들을 또한 특별한 안식이라고 그들은 명했습니다. 그날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토요일, 안식일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계속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그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이것은 뭐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날은 제7일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날 예배를 합니다. 또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또 일요일날, 근데 그날 모두를 그들은 성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지금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날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특별히 쉬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견해인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언약궤, 즉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가 준 그 첫 번의 계명에는 그날이 창조하시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모세가 다시 그것을 백성에게 설명하시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니 그 기념으로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창조 기념일과 지금 구속 기념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속것을 지금 구속에 대해서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러 왔다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계속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새 계명, 옛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은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이루을 것이 아니고 이루었으니 그걸 받아들이라.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걔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고 또 나갑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바치는 일. 우리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물로 쓰여질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즉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본 뜻을 깨닫는 그 자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그날을 골라서 병자를 고칠까? 이것도 참 굉장히 제 마음속에는 퀘션이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막 얘기하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셨을까 하고도 우리가 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좀 더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을 피해서 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미련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자, 근데 왜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이 싫어하는 날을 골라서 병자를 고쳤을까? 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을까요? 자, 저는 그 말씀을 아주 고민을 하면서 한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우물 곁에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 환자를 보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거기서 일으키시고 그 짐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즉각적으로 거기서 사람들에게 핀잔을 왜?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들을 일으켜서 그가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유태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짐을 지고 가라는 명령하셨을까? 이것을 보니 그는 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고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어요?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풀러 오셨습니다. 중풍병자 몇 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까? 38년입니다. 그를 풀어주십니다. 그는 미리 몇 년 전부터 거기 연못에 와 있는지 몰라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 가운데, 유태인 병자들 가운데 자기가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에 못 나온 사람, 움직이지 못해서 집안에 그냥 처박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주중에는 사람들이 바빠서 대부분 그 당시 병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젊은 사람이 지금 문둥병, 중풍병, 그냥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유대 막 퍼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특별히 안식일날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태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태인들, 그날 일해요?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주중에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안식일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벌이를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그 환자들도 먹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아마 지금보다도 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비율로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친척들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딸, 거기 가면 나을 텐데, 야, 시간이 없어. 근데 그 뉴스, 우리가 일 안 하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일을 안 하니까 자기 환자를, 자기 식구, 참 심하게 병든 자들을 뭐예요? 메고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모든 환자들은 나음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묶였던 자들이 거기서 뭐예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날은 특별해서 어떤 복이 더 많아서 축복의 날이라 병을 고치는 그 날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날은
온 유대가 노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병자들, 예? 주중에는 바빠서 돌볼 수 없는, 예?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날은 할 수 있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에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 섬세한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환자들이 그날 나음을 받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나왔다가 도움을 받지 못한 환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그날 그 베데스다 중풍주의자 그를 낳게 한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왜 이날? 자, 우리 성경 보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여기 참 또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자, 그 다음. 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가 하니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때 예수께서 어떤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느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날 일하시는데 내가 왜 일을 할 수 없냐?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이 여태까지 우리 개념 속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런 개념 속에 있었다면 여기서 이걸 툭툭 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뭐예요? 생명을 나누어주는 날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누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너희들이 쉬는 날, 예?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고 너희 환자들, 죽은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을 데려다가 잘 주도록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을 특별히 7째 날을 택하셨습니다. 왜? 7째 날, 왜요? 죽은 자들 없애시고 새로운 이제 사망과 생명을 분리시키는 첫 번 일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자를 다 쓸어 없애시는 일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도 지금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때를 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예요? 정말로 이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나눠주실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생명이 나눠질 때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 당신께서는 아주 섬세하시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를 받도록, 이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 쉬는 날 많은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을 이룬 우리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신 그 예수님, 그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너무 기뻐 우리의 입을 담을 수 없는, 담고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디에 있든지 관계치 말고 모두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